네. 오늘의 본문의 제목은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가지고 도우시는 성령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할 때 예수님은 성령이 단지 하나의 힘이거나 혹은 하나의 비인격적인 영향력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똑같은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파라클레테, 히라베에서 온 것입니다. 이 말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오는 대언자와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고 가르치고 중재하기 위해 보내어진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이 성령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예수님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일하다 지치셨습니까? 피곤하십니까? 지금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지친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사람이 지친 줄 알았는데 바로 나를 초청하십니다. 나보고 쉼과 위로를 얻으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지쳐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임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위로하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내게로 와서 푸른 초장에서 꿀을 마음껏 먹고 물을 마시며 내 안에서 쉼과 회복을 가져라. 내게는 이 모든 것이 있고 가능하단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너는 지금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어. 내 열심으로 가지 말고 내게서 쉼을 얻고 힘을 얻어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가정교육에 매우 엄격합니다. 아들이 곁길로 가면 꾸중하고 무거운 체벌을 가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가 맞을까? 하고 의심한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들아 네가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 줄 아느냐. 너를 때릴 때마다 아버지는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신다고 말해준다. 아버지의 진심을 어머니가 대신해서 아들에게 알려줍니다. 보혜사란 말은 이처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의미하는 파라클레이토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보혜사 성령님은 아버지에게 매맞은 아들을 위로하는 어머니처럼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보혜사는 위로자, 또 돕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삭막하고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외로운 순간에도 내 영혼을 안아주시는 위로의 보혜사 성령님의 손길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찬송가 413장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시면 예수님과 동일한 분,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과 동일한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파라클레테라는 히라보에서 온 말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은 제자들을 떠난 후에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한 대로 한 곳에서 성령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경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최초로 성령의 오심을 체험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계셨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사역을 담당하셔도 그 사역은 분열되거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사역은 언제나 완벽한 일치와 조화와 통합을 이룹니다. 창조 시에 성부 하나님 외에도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에서도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셨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하나의 신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하나님의 육격으로 나타나시고 역할은 다르시지만 하나님의 본성에 있어서는 동등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둘째, 모든 것을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셋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넷째,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는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얻는 파워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소개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비인격적인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실 때 그분이 사용하신 말은 성령이 단지 하나의 힘이 되거나 혹은 하나의 비인격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보혜사시며 한 분 인격이십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설교를 들으며 양심의 찔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조명 아래 있는 사람의 양심이야말로 제대로 역할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찔림받은 양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을 행실을 고칠 수 있고 우리를 더 옳은 길, 더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양심을 꾸짖어 주시는 것으로도 우리를 돕고 계시지만 그뿐이 아닙니다. 만약 거기까지만 행하신다면 우리 양심은 중압감에 힘들어 채식하든지 아니면 죄와 게으름의 타성에 젖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책망에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 양심을 흔들어 깨우신 후에 우리를 친히 진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자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친 일이 있었나요? 어린아이에게 두발 자전거를 가르칩니다. 보조바퀴를 떼고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두발 자전거를 타는 법을 가르치지만 뒤에서 아빠가 손을 놓으면 금방 넘어집니다. 타고 가는데 기껏해야 2m 정도도 못 가고 넘어집니다. 그래도 더 연습해서 도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쉽지 않고 자꾸 넘어져 체념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몇 번을 더 가르칠 때 어느 날 이 아이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0m 정도씩 가기도 하고 자꾸 비틀비틀하지만 용케 안 넘어지고 조금씩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코너도 혼자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때까지 계속 자전거가 넘어질까 봐 쫓아다니고 힘들었는데 아빠는 이제 혼자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지켜봐주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자전거를 혼자 탈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같이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와 우선 근처 공원에 가서 함께 자전거를 타기로 합니다. 공원을 끝까지 왕복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실제로 그 뒤로는 이제 아이와 함께 저기 중랑천 같은 곳에 가서 자전거를 같이 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과정이 이와 똑같습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친절하게 인도하십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비틀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꾸짖기도 하고 격려하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잘하고 있어. 포기하지 마. 지금까지 너는 충분히 열심히 잘해왔어.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혼자 나아갈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동반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를 성령의 동반자로 삼아 주시다니.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동반자로 인정해 주심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니 이 기쁨과 행복을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 함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에게 멋들어지게 일을 시작했다가 마음먹은 대로 조금만 일이 안 돼도 자꾸 체념하고 포기하고자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비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듯이 체휼하시며 또 때로는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 모를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며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꾸짖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각자의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괜찮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당신을 돕기 위해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사랑한다고 고백드리고 감사드리며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의 삶과 무관하게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삶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나를 도우며 함께 계셔서 문제를 풀어가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안식하며 자신을 맡기기를 바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성령님, 내가 모르는 속에도 나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후로 영원토록 주님의 성령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